성탄절 연극에 단골로 등장하는 등장인물,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동방박사들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마태복음 2장에 바로 그 동방박사들이 등장합니다. 우리는 동방박사들을 너무나도 당연히 3명이라고 여기지만 성경에는 동방박사가 3명이라고 어디에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냥 동방박사들이라고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동방박사들이 3명이라고 여기는 근거는 동방박사들이 가지고 온 왕권을 상징하는 3가지 예물, 황금과 유황과 모략 때문입니다. 예물이 3개이기 때문에 한 사람이 1개씩 들고 온 것으로 여기고 3명이라고 말하지만 정확하게 말하면 최소 2명 이상의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성서를 연구하는 연구자들은 동방에서 별을 보고 예수님에게로 온 박사들은 3명보다는 많았을 것이다. 꽤 많은 규모의 사람들이었을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동방에서 온 박사들은 이방 세계에서 온 학식이 있는 지혜가들입니다. 마태복음 2장에 나오는 이방 세계에서 온 사람들의 대표격인 동방 박사들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명확합니다. 1장에서 이어 2장에서도 복음이 온 세상을 향해 있다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방 세계의 사람들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를 찾아오면 복음은 모든 세계를 향해 열려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너무나도 명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동방박사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의미입니다. 우리 2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절에서 3절입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세상의 지혜자들, 동방박사, 그들은 큰 별을 보고 만왕의 왕이 나심을 알고 유대 땅까지 찾아왔습니다. 유대 땅까지 찾아왔는데 그들은 너무나도 당연히 아무런 의심의 여지가 없이 어디로 향했습니까? 헤롯 왕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이것이 세상의 지혜의 한계입니다. 그들이 가진 세상의 지혜의 선입견이 일어나자 그들은 예수님께로 향하는 발걸음에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저는 동방박사들이 자신들의 지혜로, 자신들의 생각으로 너무나도 당연히 유대의 예루살렘 헤롯이 있는 곳으로 간 것이 하나님께서 세상의 지혜와 가치를 하나님의 지혜와 가치로 전복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 같았습니다. 너희들이 생각하는 곳 아니야. 너희들이 생각하는 곳 아니야. 누가복음을 근거로 말씀드리자면 너희들이 생각하는 곳이 아니라 마국간의 구유야. 왕궁이 아니라 마국간의 구유야. 다시 말해 세상의 가치가 아닌 하나님의 가치로 이방인들은 물론 낮은 곳에 있는 사람들까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품고 구원하겠다는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지혜와 가치로 인해 선입견이 일어나면 예수님께로 향하는 발걸음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지혜와 가치로 살아가는 자들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가치로 살아갑시다. 여러분, 7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에 우리에게 던지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조금 길지만 7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함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동방에서 박사들이 큰 별을 보고 유대인의 왕이 나심을 알았습니다. 당시 유대 지역을 헤롯이 다스리고 있었는데 헤롯이 그 왕이 났다는 것을 알고 동방박사들이 찾아오니까 난리가 났습니다. 자신이 떡하니 있는데 왕이 나셨다고 하니까 난리가 난 것입니다. 헤롯은 동방박사들이 찾아온 그 아기를 찾아서 죽일 생각으로 거짓말을 합니다. 유대인이 왕이 나셨다면 나도 가서 경배를 해야 하니까 오는 길에 나에게 들러서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아기에 대해서 자세히 좀 말해달라고 합니다. 동방박사들은 큰 별을 따라 아기 예수께로 가서 경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고국으로 돌아가려는데 그들의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는 지시를 받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헤롯에게로 가는 길 말고 오늘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다른 길로 자신들의 고국으로 돌아갑니다. 동방박사들은 헤롯에게로 가는 길을 택하지 않고 다른 길을 택합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헤롯의 길이 아닌 예수의 길을 택하라. 다른 길, 예수의 길을 택하라. 여러분, 헤롯에게로 가는 길을 택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헤롯의 길이 아닌 다른 길, 어떤 길입니까? 예수님의 길을 택하여 걸어가야 합니다. 헤롯의 길은 무엇이고 예수님의 길은 무엇일까요? 2장 13절 이하에 보면 헤롯의 광기를 볼 수 있습니다. 1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권력욕에 사로잡힌 헤롯의 광기입니다.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들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다행히 우리 아기 예수님은 주의 사자의 도움을 받아 애굽으로 피신하였기에 화를 면할 수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장에는요 극명히 대조되는 두 명의 인물이 등장합니다. 누구일까요? 바로 헤롯과 아기 예수님입니다. 이 두 인물이 극명하게 대조되어 나타나고 있습니다. 헤롯은 당시 세상의 가치를 대변하고 있으며 세상의 권력자들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헤롯 대 예수님. 헤롯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6절 함께 읽었는데 여러분, 헤롯은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생명을 짓밟는 일을 스스럼 없이 자행하는 자입니다. 아기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세상의 모든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회복하기 위해서 자신이 가진 권세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마태복음 2장은 극명한 두 인물의 대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권력을 위해 생명을 짓밟는 자와 생명을 위해 권세를 내려놓는 자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느 길을 따를 것인가? 헤롯의 길을 따를 것인가? 예수님의 길을 따를 것인가? 두 말하면 잔소리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길을 따르는 자여야 합니다. 예수님의 길은 어떤 길인지, 예수님의 길이 어떤 길인지 아시죠? 우리는 권력을 위해 생명을 짓밟는 자가 아니라 생명을 위해 자신을 희생할 줄 아는 자들이어야 합니다. 그렇게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의 길을 선택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길을 따르는 우리가 되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위해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기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은 이방 세계와 낮은 자에게까지 모두를 구원하기 위한 복음의 소식입니다. 동방박사들은 당연히 예루살렘이겠지, 유대인이 왕이 나면 예루살렘이겠지 여겼지만 아기 예수님은 낮은 곳 베들레헴 마국간 구유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가진 지혜와 가치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와 가치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됩시다. 오늘 본문 2장에는 두 명의 인물이 아주 극명히 대조되어 나오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세상의 권력자의 대표격인 헤롯과 아기 예수님입니다. 헤롯은 자신의 권력을 위해 생명을 짓밟는 자이며 예수님은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 자신의 권세를 모두 버리신 분이십니다. 동방박사들이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않고 다른 길을 선택해서 갔듯이 우리 역시 헤롯의 길이 아닌 다른 길, 예수님의 길을 걸어가는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 생명을 위해 자신을 희생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가, 이 새벽 예배를 드리는 우리가 모든 이들에게 열린 생명의 복음을 온전히 전하는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님께와 경배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생명의 복음이 이방 세계 그리고 세상의 모든 낮은 자리에게까지 활짝 열려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모두에게 열린 복음을 오늘도 내일도 전하며 살아가는 자 되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오늘 헤롯과 아기 예수님이 대조되어 나오고 있음을 또한 말씀을 통해 보았습니다. 생명을 짓밟는 헤롯의 길이 아닌 생명을 살리는 예수님의 길을 택하는 그리스도인 될 수 있게 성령 하나님 우리의 삶 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세상의 모든 이들을 위해 생명을 살리시기 위해 자신의 모든 권세를 내려놓으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